네, 2025년 1월 12일 종이 울리고 또 시편 성소를 들으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 거룩하신 오른팔로 베푸신 구원, 주님의 의로우심 드러내셨다. 2025년 1월 12일 오늘 다섯오록은 1957년도에 기록된 다섯오록입니다. 우리 윤정혜 신부님께서 먼저 길잡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1월 11일 날 11시 1분에 111, 우리가 그 새벽 수행하는 사람들이 27명이 모였어요. 정영경 교수 댁에서. 오전 11시에 모여가지고 오후 6시에 끝났는데 아주 재밌는 그러한 모임인데, 어, 다석은 우리가 이제 말로 세미나하고 공부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다석은 말도 하지만은 수행이다. 우리 몸으로 실천하고 이 말씀은 수행을 하는 영적, 그 영성 프로그램으로 이게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새벽 수행 기도를 다섯 말씀과 함께 해오고 있거든요. 지금 2차 모임까지 49일 기도를 1차 마치고 지금 46일째, 2차 46일째 2월 15일 날, 1월 15일 날 이제 2차도 마쳐요. 마치는데 이제 3차도 또 하기로 그 열망이 대단해서 3차도 49일 새벽 기도를 계속 해나가자. 그게 우리 김성은 선생님이 아주 잘 해나가고 있어요. 하여튼. 그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다섯 선생님 말씀하고 이 동학을 쭉 해왔던 사람들하고 이 종교를 넘어서 그다음에 사상 이념을 넘어서 지금 만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다섯어록 이걸 묵상하는 가운데 명상하는 건데 읽으면 아주 스펀지에 물이 젖듯이 싹 이렇게 빨려들고 그리고 그냥 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수행이구나 다섯. 그래서 그런 차원을 우리가 경험을 했고 그리고 몸으로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그 어떤 체험의 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할 이 부분도 지난주 조르주 바타이는 이제 왼쪽 끝에서 이렇게 이 종교의 본질을 향해서 왔다면 이 다석 선생은 오른쪽 끝에서 지금 종교에 향해서 어떤 면에서는 예, 극과 극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접근한 것 같은데 그 이제 가운데서 만나는 것 같아요. 가운데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교가 뭐를 향해서 가는가? 그러니까 바타이유는 이제 정말 끝까지 가보자. 거룩함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세속적인 그 체험 속에서 신을 향해서 가보자. 그런 이제 거라면 다석은 우리는 머리를 두고 동물보다도 머리를 두 인간은 하기 때문에 이 하늘하고 가깝게 사는 그리고 하늘을 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존재다. 이제 다석 선생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그리고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방향을 항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다석 선생님은 이러한 항일성을 오늘 우리가 자성질, 하늘로 올라가려는 스스로 우리가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게 인간이 하늘, 그런 차원의 이제 자성질을 말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이 우쪽, 극단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한 거고, 지난주는 우리는 좌쪽에서 이렇게 그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같이 얘기하면서 만날 점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렵지 않지 않아요? 네네. 여러분 마음에 뭐 저는 그렇게 늘 강조했습니다만은 울림과 끌림과 찔림 이런 느낌이 오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윤정혜 신부님 말씀할 때 생각이 난 건데요. Imagine there is no heaven, 그다음에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그래서 이미 잔 레논이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옥도 발 아래 지옥도 없고 오직 우리 위에는 하늘뿐인 그런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본 아무튼 상징적인 의미일 수 있고 실제적인 의미일 수 있는데 또 다석 선생님이 우리가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사는 것은 의미를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예. 기독교 뭐 유대교도 그랬는데 바벨탑 얘기가 생각이 나고요. 결국은 인간이 하늘을만 향해 가다가 멸망한 결과가 구약 성서의 고백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입장이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냥 다섯 선생님은 우리가 서 있는 상태만 있으면은 하늘에 가장 위에 달해서 이 우리가 뭔가를 탔으면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가슴 속에 뭔가 생기는 그런 것이 생깁니다. 다섯 선생님이 우리도 맞으면 하늘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 같으면은 이 정도에서 저는 다섯 선생님하고는 결별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지금 예, 질문을 합니다. 확실하게 예. 가르쳐 주십시오. 음. 네. 어떤 제가 면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음. 예, 말씀하세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성님이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머리를 하늘로 향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이 그냥 걸어 다니고 그냥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짐승하고 비교해 보니까 짐승은 늘 네 발로 걸어 다니면서 수직이 하늘로 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평으로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다성님이 착안을 해서 그럼 인간은 왜 머리를 하늘로 두고 있는가? 여기에 이제 깊은 사유를 하셔서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정신이 생각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은 떨어지는 것은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느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땅에 있는 사람을 맞이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밑땅에서 위로 올라가자는 게 이제 다섯 선생님이 가장 큰 뜻이에요. 그래서 얼라로 우뚝 우리가 솟나야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글을 읽고, 야,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늘 걸어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감히 하지를 못하잖아요. 어느 목사 신부님이 우리가 머리를 하늘로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 무척 가깝다는 것과 또한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대단히 혁명적이에요. 이단적이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상화돼서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믿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머리를 벌써 하늘로 향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과 무척 가깝다는 거 대단히 저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처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글이 어디 또 있겠어요. 이런 말을 어느 사람한테 들어보질 못했잖아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대단한 힘이 나고 용기가 나요. 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고 같은 존재인데 왜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여기에 대한 오히려 거꾸로 죄책감이 대단히 깊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찾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자는 것이지, 내려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지는 것은 다석 선생님은 우리가 올라가는 생각을 하면 한없이 기쁜데 떨어지는 생각을 하면 마귀 같다는 생각을 다석님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이해하시면은 더 가깝게 오히려 우리한테 이러한 힘을 주잖아요. 이건 뭐 성경에 없애 이게 성경에 만약에 들어갔으면 이건 대단히 이단적이라 바로 퇴출됐을 텐데. 그래서 새벽에 20분 이상을 명상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한 번씩 읽으면은 거듭날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새롭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존적으로 목사님, 신부님한테 얘기 들었던 그런 한 커플을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묵상해도 저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박영호 선생님의 진리의 사람 다섯 유형말을 아마 최고 먼저 읽은 것 같습니다. 그게 상하로 되어 있는데요. 다석 선생님 일생이 먼저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받은 감동이나 아니면 깨달음 중에 큰 것이 이제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고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실제로 하늘을 이제 다석 선생님은 물리학이나 과학자셨기 때문에 그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과학적으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다석 선생님의 세대가 지금 오늘 AI를 언급하는 우리보다 과학적인 발견이나
어떤 연구들이 굉장히 뒤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 같습니다. 아, 어, 그, 지금 그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사실 발달되었다는 서양의 과학은 그냥 겨우 600년 전에 깨달아낸 거죠. 왜 그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지. 그런데 동양 사람은 3000년 전에 선험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의 원리를 통하여 증명하지 않아도 달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직관적 통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련의 그 우주 비행사가 최초로 그 우주 비행을 하면서 지구를 볼 수 있었는데 뭐 천마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중첩이 되는데 하나님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과학적인 그 혁명적 성공을 자축하려고 했던 말입니다마는 종교계를 향해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미신적 신관, 그러니까 하늘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었던 그것을 타파하려는 과학 승리의 혁명적인 전원을 위에 하나님은 없었다. 근데 창백한 푸른 별, 뭐 이런 생각을 저에게 해봅니다만은 그 하늘을 보면 그래서 다석 선생님 실제로 하늘을 굉장히 오랫동안 올려보셨다고 하는데 육안으로 보셨겠죠. 그리고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 생성의 결국은 신비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비교할 수 없는 분량의 모르는 것에 대한 경외감이 아마 우주를 보면서 그리고 더더구나 이제 우리가 인간이 지금 다국적 기업이나 자국과 민족을 위해서 무한 각축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늘 위를 보면 국경이 없고 아무튼 그런 그 생각으로 하늘을 굉장히 올려보라는 말씀이 저한테는 상당히 가장 그 진리의 사람 다섯 유형물을 보면서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석 선생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그 자성질, 하늘 위로. 그런데 이제 한글 철학을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지난번에 윤정현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땅과 신과 사람, 그죠? 그래서 그 의가 우리가 몸에서 의가 땅으로 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이 그리고 점 그 가운 찍기 그런데 이렇게 오는 손난다 할 때 오 올라간다 할 때 오가 된다라는 거죠. 한글처럼 다석사상 없이 근데 우 하면 아래로 가는데 우하고 숙이고 우로 되죠. 숙이고 그러다가 죽음도 아래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한글의 철학을 봐도 이렇게 위로 오르는 오로 가는 그 한글 철학을 봐도 우리가 하늘을 머리에 두고 다녀야 되는 삶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분들도 마이크 켜시고 예, 우리 최한 선생님. 예, 어, 기존에 있었던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다가 다작 선생님의 글을 읽거나 책을 읽게 되면은 인간이 신인가? 라는 이제 착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신일하빌, 신인하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유시민 씨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여기 이 글과도 다 선생님 57년도에 말씀하신 거하고도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1980년 5월 17일 날 전두환이 계엄령을 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 무서운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 그 법정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정말 헌병들이 지키고 있고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 묶여 있는 상황에서 그 대기실에 나비 한 마리가 들어왔대요. 나비 한 마리가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하고 계속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살려고.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일어나서 천천히 가서 나비를 잡아서 천천히 가서 살려주고 천천히 가서 자리에 앉았답니다. 그거를 이제 모든 사람, 헌병들도 보고 있고 그 숨소리도 내지 못한 그 굉장한 공포의 순간에 그런 행위를 하는 걸 보고 유시민 씨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신부님이셨대요. 어떻게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저렇게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재정원 신부님이시라고요. 찾아갔더니 안 계셨어요. 그 대신 다른 분을 만나 뵀는데 그분이 재정구 선생님이셨어요. 유시민 씨가 제 종교를 갖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어질까 해서 찾아뵀는데 안 계시니까 재정구 선생님께 논의를 드리니까 재정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간에게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신이 된다라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그냥 그 무서운 순간을 그냥 참는 것이다. 그런데 그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서워도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는 자꾸 머리를 하늘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고 원하고 얼라로 손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곧 신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굉장히 감사하고 자성질로 내가 하늘을 바라보는 그거는 굉장히 감사한데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 역시 탐진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거.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의 속성으로 세상에 그 미물을 그 두려운 가운데서도 천천히 잡아서 살려주는 그 용기, 그 용기로 이 세상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느님께서 내게 그 신의 속성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용기도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1957년에 우리 다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도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첨가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더 이제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요한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신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 신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인 사람이 이렇게 뭐 줌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신이 아닌데 다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신이 되는 길이니라. 신이 되는 길이지 우리가 신이 아닌데 신처럼 내가 신이다라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세상에 떠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외로.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께 귀일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다성님은 그걸 보고 인생은 신이 되는 길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무척 가깝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다성님이 성령을 바꿔보니까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교회 가면 종으로 살아. 하나님의 아들로 살자는데 종이 돼버려서 아버지가 뭘 하시는지는 몰라. 왜 그렇게 사냐 이거. 그러니까 이건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중생이 다 부처라고 하는데 어떤 중생이 내가 부처라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깊이 깨달은 큰 스님만 내가 부처와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지. 모든 중생들은 그냥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절하고 부처님을 우상화만 할 뿐이지. 자기가 부처라는 생각을 못 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다 예수님을 우상화시켜서 예수님 같이 우리가 신이 되는 길을 가자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만 매달려서 우리의 정신을 거기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야지 보혜사가 너희들을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각자가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제는 저희들이 다 세월이 가면서 죽을 날이 많지 않습니다. 많이 살 날이 많지 않잖아요. 이제는 하나를 뚜렷이 잡고 우리가 이러한 신앙심을 갖고 하루하루를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지금 올라가야죠. 떨어지면 안 돼요. 한 발 한 발 위로 정신이, 영혼이 위로 조금만 솟나가야지. 이거 세상적인 관심에 휘둘려서 내 영혼은 계속 시들어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을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많이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께 한 발자국만이라도 더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잘 산다는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보영 선생님 말씀하시죠? 네, 저도 오늘 그 다속 선생님이 정말 하늘을 향한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사람한테 맡겼잖아요. 모든 동물과 물고기, 꽃과 식물까지 다 그건 사람이 컨트롤해야 되고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니까 그 영을 근데 아까 그 신부님 그 찾아가신데 유시민 씨가 정말 종교를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걸 했으면 그분이 신앙가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교를 열심히 사람이 그렇게 성경책을 읽지 왜 두려움이 똑같이 보통 사람하고 있으면 뭐하라 그거 같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책을 읽겠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마음에서 가장 나쁜 게 두려움이잖아요. 그거가 모든 걸 방해하잖아요. 근데 두려움이 진짜 없어져요. 나의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법정에서 내가 감옥에 갈 것 같아 하나님이 보내실 것 같아 보낸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 이미 정해져 있다. 내 운명은 정해져 있다. 하나님이 나의 모르는 거 정해져 있다. 이렇게 되면 편한 거지. 거기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지. 왜 거기서 우리가 성령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편안하고 두려움이 없이 모든 걸 나한테 맡겨라.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한테 다 맡기면 되는 거고 우리는 삶을 정말 아까 김상원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갖다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갖고 가장 성령으로 거듭나서 본어겐이 꼭 돼야 돼요. 모든 인간이 전부 다 고통 속에 사니까 본어겐이 될 적에 우리가 고통이 없어지고 진짜 예수님 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입장이 되니까 본어겐이 진짜 필요하고요. 정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사는 거는 하나님의 어 다소 선생님 정말 과학적으로 잘 말씀하셨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성복 목사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 다섯 선생님께서 위로 예, 향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현실 도피 내지는 뭐 회피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비콕스인가요? 신의 혁명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그 책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하나님은 지금 혁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혁명을 하고 계시죠. 그 대표적인 게 그 팔레스타인 쪽을 이제 정복해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혁명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인간이 어떤 자세로 응할 것이냐. 사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머리를 하늘을 두고 발을 땅에 딛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에, 어떤 영적인 그러한 것과 육적인 것을 통합해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에, 지금까지, 어,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때, 우리가 인간이 모든 동물들, 모든 자연을 다 어, 조종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그런 거 어,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히려 자연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진정한 모습을 발견해내고 그런 것들을 더욱더 펼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성경의 뜻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정복자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의 에, 자연 속의 하나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네, 우리 이동규 선생님. 성경도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 또 그것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논쟁이 많거든요. 같은 생각, 같은 구절과 같은 성경 내용을 뭐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달리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서고록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수선님이 시작하실 때 얘기한 것처럼 오늘 다섯오록을 통해서 울림과 찔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세 개 말씀. 끌림이요? 끌림? 예, 끌림. 음. 뭐 그런 게 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여기 몇 번 참여하면서 그걸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너무 그게 있어서 뭔가 좀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팍팍하게 살 때 삶의 악센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들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활기도 생기고 의욕도 있고. 근데 저번에 다소고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사람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에 대한 해석을 할 때 달리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스승으로서 뭐 불교적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얘기했죠. 아, 지금도 2000년 전과 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할 것이다. 근데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저는 로마서 18장에 나오는 영광 얘기 나와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얘기하는 영광은 여기서도 다섯으로 맨 처음에 하늘 얘기하고 햇빛 얘기하고 하다가 결국은 우리의 정신의 근거가 하늘에 있고 귀엽고 보아야 될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저는 삼진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것들, 뭐 재물, 명예
뭐 이런 거에 탐하지 말고 하늘의 것. 저는 오히려 그게 이제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는 구원, 영생, 천국 이런 뜻과 더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도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똑같은 다서고록을 보고도 과연 그 당시 1957년에 다독 선생님은 어떤 의미로 이 얘기를 하셨을까? 그게 진짜 이런 얘기를 들어도 아까 정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 누구나 하나님을 지향하는 그런 거였을까? 아니면 우리가 그 진짜 복음적으로 믿음으로 의를 얻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에서 또 영생할 수 있는 이런 천국을 얘기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다작 선생님 이 박영호 선생님께서는 또 오히려 반대의 강조도 하신 것 같아요. 같이 균형을 잡은 게 다소고록에 보면은 그 죽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게 생각하시죠. 아까 제가 이제 숙이고 오 해서 아래로 내려가면 죽음, 손 난다고 해서 위로 올라가면 이게 이제 위 할 때 우로 올라가면 이게 자꾸 그, 다석 선생님은 그 죽는 것이야말로 축하할 일인지 모른다. 그리고 살려준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죽이겠다고 해서 흔들릴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60억이었지만 그 60억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지구는 하나의 큰 공동묘지다. 오늘 이 사람들은 120년 전에는 한 사람도 없었고 또 여기에 60억이 120년 뒤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시간을 늦추고 당겨서 전 지구인 60억이 다 송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산 사람 치고 송장 후보생이 아닌 사람이 누구며 숨진 송장이 총루로 변하지 않는 송장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이제 백골관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하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우침에 있어서 아래로 해서 죽음을 굉장히 깊게도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정숙자 목사님 생각하셨던 바벨탑에 우리가 홍수소로와 연관해서 우리가 그 물로 멸망을 면하기 위해서 하늘에 우리가 스스로 닿자라고 얘기했던 것은 굉장히 신화적인 의미로서의 하늘이죠. 여러분들에게 참고 말씀을 제가 주제넘게 드렸습니다.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너희가 주님의 것, 거룩한 곳 주님의 산, 오르는 자 그 누구랴, 거짓을 멀리하는 깨끗한 손 맑은 마음, 주님 얼굴 사모하는 의로운 사람이라.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하늘로 눈을 드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시간이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능을 주신 대로 아들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오직 한 분의 참된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또한 아버지께서 파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을 끝내어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제가 세상에 있기 전에 아버지 곁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제게 주신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비롯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들을 받아들였으며 제가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를 파견하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청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저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시어 우리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저는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가운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으니 이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청하지 않고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청합니다. 제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파견하신 것처럼 저 또한 그들을 세상에 파견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저는 제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 또한 진리로 거룩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만 청하지 않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청합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저 또한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 또한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파견하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저를 파견하신 사실과 또한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사실을 세상이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원하옵건대 제가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들 또한 저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세상 창조 이전부터 저를 사랑하셨기에 제게 주신 저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여 주소서.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들 또한 아버지께서 저를 파견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줄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저 또한 그들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그 예수님의 기도가 한 장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쳤지만 기도 내용이 저렇게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도가 실려 있는 본문은 유일합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님 요한복음을 무척이나 좋아하셨고 특별히 요한복음 중에서도 이 17장을 가장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나누실 수 있는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게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아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아니고 이 요한복음을 쓴 기자가 드린 기도문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합니다. 어, 성경을 이해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역사입니다. 근데 아들이 끊임없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에게 저항하는 역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담과 이브가 그랬고요. 아버지에 대한 저항이었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또 아버지한테 대들어요. 그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대드는 역사. 그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속 썩이는 이스라엘을 끝끝내 참고 용납하시는 아버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의 결정판이 바로 여기 요한복음의 기도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아버지의 존재가 거의 없는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근데 아,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어, 이 가부장제의 무너짐 속에서 아버지의 진정한 의미를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성원 선생님. 예, 요한복음 17장은 정말 다성님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시고 17장을 읽는데 한 7, 8분 걸리셨다고 했는데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읽으셔서 이거를 뭐 달달달 뭐 거의 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결별의 기도라고 아까 우리 김성훈 목사님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저자의 기도 같다라고 하셨는데 뭐 그렇게 보셔도 좋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의 결별의 기도로 이제 생각하고 이제 풀어본다면은 잃어버린 예수를 이제 박용호 선생님 지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걸 참조로 해서 세 번째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로소이다. 만민. 여기서 만민이라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 이게 보면은 예수님이니까 물론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실 수 있죠. 마땅히. 근데 이때 만민으로 보지 말고 나의 온 몸을 다스리는, 왜? 몸에 죄가 있잖아요. 몸의 탐진치를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줬다는 거. 나를 다스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만민을 우리가 한번 온 나의 몸, 죄악으로 가득 찬, 탐진치로 가득 찬 몸을 다스려야지. 먼저. 그것이 이제 먼저라는 얘기. 그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결별의 기도인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기 이름을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건 이걸 보면 우리 김성복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저자가 생각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지. 근데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들은 결별의 기도라고 생각하면은 이때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를 빼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만 해야 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자기를 내세우겠습니까? 이걸 보면은 김성도 목사님처럼 이건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다. 라고 이건 또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저는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각자대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오늘 묘하게 다성님 말씀하고 딱 우리 하늘에 두고 다닌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무척 가깝고 같은 존재라고 다성님이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게 이 요한복음 21장에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거를 다성님은 확실히 체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하늘로 두고 다닌다는 게 하나님과 부쩍 가깝고 같은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근데 우린 이걸 글로만 읽어. 이걸 우리가 체득을 못한 거예요, 성령으로. 정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무척 가까운 관계잖아요. 그리고 또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성님은 여기에 요한복음에서 오늘 제가 보니까 더 뚜렷이 다성님 말씀이 뚜렷하게 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그 2장에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능을 주셨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그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파세스 사르코스 그래서 모든 몸을 다스릴 그렇게 그거는 박영호 선생님께서도 헬라어를 열심히 보셔서 번역을 하셨고 지금 모든 사람이라고 된 것은 오역이다라고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아, 5절에 보면 아버지 제가 세상에 있기 전에 아버지 곁에서 누리던 그 영광을 이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보수적 신앙과도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사실 요한복음은 제가 김세윤 교수님을 통해서 배웠고 저 대학생이었는데 김세윤 교수님께서 사실 한국 신학자인데도 본인이 이제 그 영국과 독일에서 공부했을 때 세계적인 그 바울 신학자들과 만나고 토론하고 또 그들이 또 어떤 가설이나 신학적 해석에 어떤 부족한 부분을 과감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놀랐어요. 이분은 번역 신학으로 다른 사람의 신학이 이러하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 자신의 신학적 통찰을 세계 신학계에서 인정도 받고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는 신학자구나. 그래서 제가 뭐 지금으로부터 한 시대가 3, 40년, 30년 정도 전이지 않습니까? 거의. 그래서 그때 굉장히 그 존경을 했었어요.
어,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고, 김생 교수님은 뭐 사실은, 제가 나온 교단과는 그렇게 연관이 없는 분이죠. 근데 실력이 출중했는데 사실 많이 정치적으로 밀려서 결국은 이제 그 캘리포니아의 그 LA 파사디나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시고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한국의 총신대학은 김천 교수를 다 담아둘 수 없는 곳이었다.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 얘기는 오늘 5절 말씀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시오라고 예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구적으로 우리의 선입견으로 생각하면 이거 조금 오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신학에서 이 예수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로 그래서 광야의 노뱀이 들려 올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요한복음의 표현처럼 오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는 것이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굉장히 궁극적인 신비 체험인데 이제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달라는 표현과 똑같이 이해한다면 그냥 보수신학적인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스럽게 하소서의 아, 생각을 좀 굉장히 많이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도 우리에게도 영광을 남겨주셨다라는 말은 우리도 결국은 세상이 미워하는 그래서 고난을 받고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통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른 분들께서도 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21절, 22절 그 얘기를 했지만 이제 다석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17장이고 그 중에서도 21절, 22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언급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와 같이 제자들도 우리들도 내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22절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이 아주 중요한 근데 우리가 교리나 이 도구마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 완전히 다른 존재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이쪽만 너무 강조해 와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넘기는데 아주 예수님이 중요한 점을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일치기도. 고맙습니다. 네. 다른 분도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마지막에 26절,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골랐습니다. 다른 성경 그 공동 번역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였으며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를 알게 했다라고 했고 앞으로도 그러야 하겠다라고 나옵니다. 어, 그 이름이 여호와이든 야훼든 엘로힘이든 간에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하느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나의 든든한 뒷배경인데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앞으로도 알려주겠다. 이것이 저한테 마치 다섯 선생님의 말씀처럼 하늘을 머리에 두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 진리를 줄 자격이 있다라는 그걸로 들렸어요. 아버지의 이름. 나는 과연 아버지를 얼마나 사람들에게 왜곡된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왜곡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알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 25절에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알고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보내셨다는 것을 갖다가 안다 이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5절에서 전번에 정수자 목사님께서 그, 그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몸으로 강간당해서 태어나셨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오늘 좀 굉장히 흥분하신 거가 조금 뭐 있어서 나가셨는데 하여튼 간에 그 여기 25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만 나를 안다. 하나님의 사람이 너를 아는 사람은 나를 안다. 내가 너를 보냈다는 거,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 제사장으로서의 예수가 올린 기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나눠봤고 또 다석 선생님 생각은 다석 오록 중에서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사는 의미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한마디씩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세상, 이 우리를 미워하지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영원토록 유지하고자 어리석은 일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한국의 정치적인 이 문제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셨고, 저희가 아버지를 세상에 올바로 알리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알리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리하여 우리 모두도 하느님 안에, 내가 하느님 안에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저희도 온전하게 되어 내 안에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강건하게 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확장하여 줘서 많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